사도행전의 핵심적인 주제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이 사도행전 1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 전체적인 모든 그 구조를 이루고 있어요.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 선교에 대해서 말씀하고 8장부터 12장은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의 선교에 대해서 말씀해요. 또 13장부터 28장까지는 예루살렘과 유다의 사마리아를 뛰어넘어 복음이 이방 세계에 증거된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방 선교의 문을 여는 그런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이방 세계의 전도의 문을 여셨습니까? 오늘 본문 1절 3절에는 세계 선교의 본질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교를 일으켰는지, 하나님이 어떤 원칙과 방법을 사용하시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세계 선교의 첫 번째 원칙은 세계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세계 선교,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말은 사도 바울이 만든 말이 아니라 또 사람들의 말이나 생각으로 한 것도 아니고 세계 선교는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어떤 면에서 세계 역사의 흐름은 하나님의 세계 선교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세계 역사는 복음의 움직임을 따라서 그 중심축이 다 달라졌어요. 로마에서 스페인으로, 스페인에서 불란서로, 불란서에서 영국으로, 그리고 미국으로 세계 중심이 옮겨간 것을 알고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아주 밀접한 그런 관계가 있어요. 어떤 분은 세계 중심이 우리 민족에게 넘어오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민족이 전체가 다 복음화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세계 선교의 중심이 될 수가 있어요. 세계 선교의 주체자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아주 중요해요. 아무도 세계 선교를 막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세계 선교는 이루어지고 말 것이에요. 사도행전 12장 24절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더하더라 그랬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 핍박이 일어나서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하고 주님의 제자들은 모두 다 흩어졌어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들도 다 함께 거기에서 죽게 될 것 같으니까.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야고보 사도까지 순교를 당했고 베드로는 옥에 갇히는 일도 당했어요. 이제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몇 명 남지 않았어요. 마치 세계 선교는 큰 벽에 부딪힌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해졌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핍박이 일어난다고 하나님의 역사가 멈추는 것은 아니에요. 공산주의가 일어나고 또 모슬렘권이 그렇게 큰 소리쳐도 그래도 하나님의 세계 선교를 막을 수는 없어요. 아무도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릴 수는 없어요. 우리나라가 일본에 의해서 36년 동안 그 모진 식민지 생활할 때 일본이 우리나라를 무너뜨리지 못한 것은 바로 교회였어요. 또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도 공산주의가 무너뜨리지 못한 것이 바로 교회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 어떤 것도 어떤 세력도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교의 주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선교는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의 관심이요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자기의 구원의 계획을 한치의 착오도 없이 하나하나 진행해 오신 그런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해하면 안 돼요. 선교에 헌신한 선교사님들이 선교의 주체가 아니에요. 바로 선교사가 속한 교회나 단체도 아니고 선교를 명령하고 또 선교를 이루어 가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이 세계 선교를 위해 준비한 교회예요. 사람들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핍박을 받고 모두가 다 흩어졌기 때문에 절망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 대신에 안디옥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선교를 계속 이끌어 가셨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역사에서 왜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안디옥 교회는 성령님의 명령에 따라 선교사를 파송하고 성령님의 명령에 따라 모두 선교에 헌신했어요. 어떻게 보면 그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그런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우리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그런 일들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교회가 선교나 전도를 하지 아니하고 다른 일에 몰두한다고 한다면 그 교회는 세상 단체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와 성도들이 가장 능력이 있을 때가 바로 선교와 전도를 힘쓸 때예요. 교회가 전도하지 않으면 단순한 친교단체나 교육단체, 구제단체로 전락하고 말 것이에요. 만약에 교회가 성령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교회가 여러분 뭘 하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한국 교회가 그 영향력을 잃어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교회는 크고 작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에요. 역사가 얼마나 오래되었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바로 교회의 크기는 작을 수 있어도 전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도록 은혜를 나려 주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교의 주체자가 성령님이라면 선교를 수행하는 기관은 바로 교회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성령님이 명령한 것을 교회가 수행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교를 수행하는 기관이 바로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에는 5명의 영적 지도자들이 성령님의 명령을 듣고 바로 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똑같이 성령님의 말씀을 다 들었어요. 여러분, 교회는 단순한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성령 받은 주의 백성들이 모인 곳으로 성령님의 명령에 따라 선교의 사명을 수행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하나님의 선교에 사용된 두 교회를 보게 되는데, 그 하나는 예루살렘 교회고 또 하나는 13장 이후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예요. 두 교회는 사도행전 이후에 많은 교회 모델이 되기도 해요. 우리들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그리워하는 것은 그곳엔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어떠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12사도가 중심이 된 최초의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시작이 되었어요. 이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배운 사람들이었는데,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그 예수님의 영광을 직접 모두가 다 보았어요. 오순절날 성령 강림의 사건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들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모두 다 체험했어요. 그래서 3,000명, 5,000명씩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기도 하고,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가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으로 걷게 되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기도 했어요. 핍박 가운데 선교한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예요. 근데 하나님은 왜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안디옥 교회를 들어서 이방 선교의 문을 여셨습니까? 그 이유가 여러분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에 비하면 아주 보잘것없는 그런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는 12사도가 시작한 교회가 아니고, 거기 7집사도 없고, 아프리카 쪽인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몇몇 사람이 시작한 그런 교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방 선교의 문을 여셨어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어떤 교회와 어떤 성도들을 사용하시냐. 우리가 먼저 볼 수 있는 것은 안디옥 교회의 5명의 영적 지도자들이에요. 첫 번째 나오는 사람이 바나바예요. 바나바는 아주 유일하게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된 사람으로, 그는 구브로 출신이었고, 구브로 출신 내인이었고, 초대교회의 집과 땅을 다 팔아서 하나님 앞에 헌신한 그런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4장에 나오죠. 두 번째 사람은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이에요. 어떤 학자는 이 사람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구레네 시몬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세 번째는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고 말해요. 안디옥에 와서 가장 먼저 헬라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어요. 네 번째는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에요. 여기 말하는 헤롯은 세례 요한을 죽인 바로 그 분봉왕 헤롯을 말해요. 권력층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만 그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다섯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사울로, 그는 역시 사도 바울을 말해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갔다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렇게 두고 볼 때 그들은 사도들이 아니었고 직접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아니었지만 사도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분명한 체험들이 있는 아주 기가 막힌 그런 사람들이에요. 개개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 분명하게 체험했고 예수님께 헌신한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보세요. 하나님은 이들을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 세우고 안디옥 교회가 세계의 문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크게 쓰임 받으시도록 준비하고 예비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건물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교회에 어떤 영적인 사람이 있느냐, 어떤 영적인 지도자가 있느냐 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지금도 사용하는 교회는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체험 있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는 너무너무 귀한 교회예요. 의미심장한 것은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이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칭호를 듣게 되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방 선교의 문을 여셨습니까? 그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예루살렘 교회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지역 밖으로 눈을 돌리질 않았어요. 유대 민족주의라고 하는 벽에 복음을 그대로 가둬뒀어요.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고 하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사명을 다 잊어버렸어요. 이 교회가 어느 정도냐면,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어떻게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갈 수가 있느냐? 그들은 베드로를 고소했어요. 그들은 유대주의라고 하는 벽을 허물지 못한 것이에요.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큰 약점이었어요. 결국 핍박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뿔뿔이 다 흩어지고 말았어요. 사람들은 여러분 이런 장벽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자기라고 하는 벽, 이기주의라고 하는 벽,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이런 것만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는 이런 벽들을 뛰어넘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고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미국 교회의 어려움은 흑백 문제를 뛰어넘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백인들은 백인 교회, 흑인들은 흑인 교회, 흑인이 백인 교회 들어가면 못 들어오게, 나가라고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무슨 교회가 되겠어요? 그래서 미국 교회가 여러분 가장 크고 큰 일을 많이 하지만도, 그래서 지금도 그 미국 교회가 어려운 것은 바로 흑백의 이 벽 때문에 그것을 뛰어넘지 못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우리 교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런 벽들을 다 뛰어넘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러나 우리 한국 교회가 이기주의의 벽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의 순수성이 사라지고 기복 신앙이 자꾸 일어나고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의 약점은 바로 자기들만의 교회라고 하는 이기적인 것을 뛰어넘지 못했어요.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그렇지 않았어요. 안디옥 교회는 달랐어요. 처음 시작부터 이 모든 벽들을 다 허물어 버렸어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처음으로 함께 예배드리기 시작한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예요. 무엇보다 안디옥 교회는 자기 자신들의 유익을 위한다거나 무슨 성공이나 큰 교회를 짓는 것이나 개인의 성공 등등 이런 것으로 시작하지 않았고 구제와 선교로 시작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12장 25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처음 막 시작한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것은 너무 큰 인상적이에요. 우리는 지난달에 총동원 전도주의를 지키자고 준비하고 기도하며 이 일을 시작했는데, 너무 놀라운 것은 그 다음 주부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사람들을 계속해서 보내주기 시작했어요. 11월서부터 12월 한 50일 정도. 너무 감사한 것은 매주 한 주간도 빼지 않고 새신자를 계속 보내주셨어요. 할렐루야. 50일 동안 2달 가까이 거의 제가 볼 때는 한 40명 이상, 한 47, 800명 정도 새신자가 우리 교회에 들어왔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그냥 되는 일이에요? 사람의 발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려운 중에 전도했던 이 총동원 주일 예배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한 것 같아요. 전라북도 전주에 가면 콘센트로 지은 큰 교회가 있어요. 비행기 경락겁처럼 지은 건물인데 그 교회를 깡통교회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여기는 이동희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세운 안디옥 교회, 전주 안디옥 교회가 있어요. 지금부터 약 25년 전에 600만 원짜리 콘센트 건물을 전세 내어서 시작했어요. 몇 명 안 되는 사람이 시작했는데 지금은 25년 전에
시작된 몇 명 안 되는 교회가 지금은 2천여 명이 모이는 큰 교회로 성장했어요. 아멘도 안 하세요. 놀래지도 않으시는 것 같아요. 이제 뭐 2천 명 정도는 싹 이거야? 얼마든지 우리도 그 이상이 된다 그 얘기예요. 예, 여러분의 믿음대로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의 성장 비결은 비밀은 바로 선교에 있어요. 이동희 목사님은 끝까지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선교하고 싶은 마음을 견디지 못해서 그 교회가 탄생했다고 할 만큼 이 목사님은 아주 선교에 미친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설립된 다음 달부터 해외 선교부터 출발해서 그때 26만 8천 원이면 큰 돈이지요. 매월 26만 8천 원씩 지불했다고 그래요. 땅 한 평, 건물 한 채 없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선교하고 있는데 몇 년 전에 들었어요. 그 교회는 재정의 60% 이상을 선교비로 다 쓰고 있다고 그래요. 물론 교회 건물도 중요해요. 교회를 아름답게 꾸미는 것도 중요하고 뭐 이렇게 좋은 악기를 갖다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데 사용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알아야 될 것은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공동체라는 거예요. 신앙 공동체. 그렇기 때문에 교회 건물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가장 귀한 교회는 성도들이 모여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 그 교회가 하나님의 합한 그런 교회예요. 본문에 의하면 5명의 영적 지도자들이 주님을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따로 세우라고 하는 말은 아예 안디옥 교회에서 2사람을 떼내서 나에게 달라는 그런 뜻이에요. 준비된 2사람, 바나바와 사울을 성령님은 사용하기를 원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의 또 다른 면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따로 예비하고 헌신된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는 소명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선교를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인데 하나님은 바나바와 사울을 일찍부터 준비시키셨어요.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그들을 선교의 현장으로 보내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헌신하는 일꾼을 통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은 모두가 한결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자기 자신을 헌신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헌신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얼마나 헌신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웃을 돕는 일에 구제비를 내야 된다 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내셨어요? 10,000원짜리 냈다가 다시 집어넣고 1,000원짜리 몇 장 넣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헌신했냐 말이에요. 여러분 바로 이 헌신한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헌신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모든 사람이 여러분 삶은 어딘가에 헌신해요. 그러나 헌신할 대상이 없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사랑할 대상, 생명을 내놓고 헌신할 것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도 없고 내게는 비전도 꿈도 아무것도 없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헌신할 분명한 대상이 있고 세상에 외칠 분명한 메시지가 있고 내가 세상을 향해서 고개를 쳐들어야 될 분명한 깃발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아주 행복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헌신은 결혼이 바로 헌신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한 여자를 선택했다고 하는 것은 다른 여자를 다 포기했다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내가 선택한 이 여자보다 더 예쁘고 좋은 조건이 좋은 여자가 있을 수가 있고 더 매력적인 여자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나는 이 여자에게 헌신했어요. 다른 여자는 쳐다보지도 않아요. 더 좋은 여자가 나타나도 내 마음은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이게 헌신이에요. 근데 결혼을 했는데도 서로에게 헌신하지 아니하면 이혼의 아픔을 경험하고 말 것이에요. 좀 더 좋은 조건의 여자가 나타나면 마음이 흔들려요. 왜 흔들려요? 내가 아내에게 헌신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은 어디에 헌신하십니까? 여러분이 헌신하는 일이 정말로 가치 있는 일이냐 말이에요. 사람들은 무엇에 헌신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의 가치가 결정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헌신해야 돼요. 인생의 본질은 바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데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헌신할 헌신자를 찾고 있어요.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슨 직업을 택했든지 간에 내 형편이 좋아지거나 나빠지거나, 내가 높은 자리에 있거나 낮은 자리에 있거나 나의 마음을 정했습니다. 다니엘처럼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확정했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내 마음을 흔들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갈 길은 오직 이 길밖에 없습니다. 그런 고백이 여러분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은 경마하는 말처럼 뛰어야 돼요. 경마에 사용되는 말들은 옆을 보지 못하도록 눈 가리개를 이렇게 씌운다. 앞만 보고 달리는 거예요. 옆에 이렇게 눈이 찢어서 보일 건데 그걸 못 보게 이렇게 다 가렸대요. 왜요? 옆에 보면 찔 수가 없으니까. 다른 걸 보면 죽기 때문에 다른 것을 쳐다보면 승리할 수가 없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소명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1977년 9월이에요. 군대 생활 3년을 마치고 제대 후에 기도원에 가서 3일 동안 금식 기도하다가 은혜를 받고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기가 막히고 감사해서 여기까지 그때 헌신하고 여기까지 오게 되었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했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그 감격과 기쁨이 내 마음속에, 이 마음을 다 송두리째 뽑아버렸어요. 그 어떤 것도 내 속에 더 귀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저는 밤새도록 울었고 그 이후에도 3년 동안 매일같이 눈물로 지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말씀하셨어요. 바울, 바나바와 사울은 사실 안디옥 교회 핵심 멤버인데 바로 성령께서 그들을 따로 세우라고 하니까 아마도 본인들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충격을 받았을 것이에요. 아니,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떼어가면 우리 교회는 어떡합니까?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좋은 사람만 싹 골라가면 남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아마 그랬을 것이에요. 어쨌든지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에서 가장 소중한 두 사람을 원하셨어요. 가장 소중한 이 두 사람. 여기서 우리는 헌신의 참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남은 짜투리 시간을 내는 것은 아무나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쓰고 남는 돈으로 헌신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로 나를 희생해야 될 시간과 물질을 바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들은 생명을 걸고 헌금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바로 이 시간을 비우면 몇십만 원 손해할 것을 알면서 하나님께 그 시간을 여러분 드려본 적이 있냐 말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그런 헌신을 원하세요. 은퇴하고 난 다음에 헌신하시겠습니까? 젊은 날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이에요. 저는 이런 헌신을 우리 청년들에게 제안하고 싶어요. 대학 4년 동안을 고스란히 졸업하는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대학을 5년, 6년 다닌다고 생각하고 한 1년, 2년 정도를 하나님께 한번 헌신해 보세요. 휴학계를 내고 선교지에 나가서 선교사님을 돕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선교사들이 그곳에서 얼마나 큰 일을 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애를 쓰고 있는지 그걸 한번 갖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여름 방학 때 단기 선교만 가려고 하지 말고 3개월, 6개월 더 멀리는 1년 동안 선교지에 가서 맨몸으로 한번 헌신해 보세요. 우리 장로의 신학대학의 학생들은 단기 선교를 가도록 학교에서 그렇게 배려해 주고 있어요. 몇 년 전에 우리 김종현 전도사가 우리 아들하고 같이 학교를 입학했는데, 김종현 전사가 호주에 가서 이 헌신 인턴십을 1년 동안 했어요. 그때 저희 교회에서 전도사를 이렇게 뽑으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아들이 아빠 제가 잘 아는 김종현 전사라고 있는데 김종현 전사가 금년에 아마 호주에서 들어올 거예요. 김종현 전사를 한번 부르면 어떨까요? 그래서 마침 불러서 우리 교회가 불러서 함께 일을 했어요. 얼마나 열심히 잘하는지 참 감사했어요. 여러분, 선교지는 얼마든지 여러분 우리 많이 있어요.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 중국 등등, 아니면 국내 오지의 섬에 가서 선교할 수도 있어요. 얼마나 선교사님들이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고생하는지 그걸 알아야 돼요. 대학을 빨리 졸업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아니면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들어가기 전에 한번 하나님 앞에 헌신해 보세요. 안디옥 교회가 그 교회 가장 소중한 사람 바나바와 사울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따로 드렸을 때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세계의 선교의 문을 활짝 여셨어요. 할렐루야. 저는 금년 한 해가 우리 교회가 이런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하다가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들의 삶을 헌신함으로 전도 선교 현장에 나가지 못해도 나는 금년에 우리 교회 주변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을 내가 전도해서 이들을 다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일본 선교를 가기 위해서 우리 함께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한 사람도 가서 은혜 받지 못하고 돌아오는 사람 없이 모두가 하나님이 행하신 그 큰 역사를 보고 돌아와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선교지 출발부터 돌아오는 시간까지 하나님의 도우신 은혜가 우리 교회와 모든 선교 여행자들 위해 또 우리 자녀들 위해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모여서 함께 기도로 돕고 하나님 앞에 물질로 돕고 하나님 앞에 여러모로 봉사 헌신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가도록 은혜 나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